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고요, 그분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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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아멘. 또 웨스겔의 완성처럼 또 웨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힘과 능력 여호와는 힘과 능력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여호와는 힘과 능력 여호와는 힘과 능력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여호와는 힘과 능력 여호와는 힘과 능력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여호와는 힘과 능력 여호와는 힘과 능력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여호와는 힘과 능력 여호와는 힘과 능력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여호와는 힘과 능력 여호와는 힘과 능력 주 같은 분은 없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그러지고 무너져 버린 우리의 삶을 오늘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으로 우리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한.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오늘 피었다 친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 나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는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종이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지 우리 능력은 아무리 믿을 수 없지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온전하게 설 수 없는, 똑바로 살 수 없는, 그러나 나를 귀하다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우리의 찬양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죄의 유혹 가운데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귀하다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고백 가운데, 나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또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피었다 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을 저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인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희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 다시 세상을 향해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를 향해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서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진리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너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부터 24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제법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가운데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윤태호 작가가 미생이라고 하는 웹툰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였는데요, 스토리를 끌어가는 그 필력이 참 인상 깊어서 주목해 보던 차에 그 윤태호 작가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 귀에, 제 마음에 날아와 꽂혔던 그런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였습니다. 꿈이라는 건 직업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는 만화가가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업 앞에 그 직업을 어떤 태도로 수행하는 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꿈이 뭐야 하고 물을 때 직업으로 답을 듣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 라고 질문했으면 싶어요. 이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한참을 머물러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막 목사 안수를 받았었는데요, 마치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인지, 어떤 목회자인지, 무엇을 하는 목회자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거죠. 내심 이제 안수를 받기까지 10여 년이 조금 더 지난 그런 시간을 보내온 터라 내심 나름 제 스스로 대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게 다가 아니라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앞으로 걸어갈 목회 여정에서 반드시 이것 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어떤 새로운 과제를, 그것도 좀 묵직한 과제를 받게 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하나 이제 해결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한숨을 돌리고 조금 평안해지나 했는데 다시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 말입니다. 저야 그리 무겁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인생의 과제, 하지만 반드시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받고 계신 분도, 그리고 지금 그 문제를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문제와 문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면, 특별히 인생의 위기처럼 쏟아지는 그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무거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 다니엘의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다니엘 1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니엘이 자신 앞에 펼쳐진 어둠을 뚫고 작지만 환하게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자리 잡았던 모습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향 땅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는 것을 무력감과 절망감 가운데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또 그들을 섬겨야 하는 수치와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고 마침내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 2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다니엘에게 이제 고생이 끝났나 싶었는데 더 무겁고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위기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무겁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때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한 지상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됩니다. 아마도 바벨론 안팎의 도전과 위협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불안과 공포가 꿈으로 표출을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몰랐을 뿐이지 사실 이 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던져주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고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심상치 않은 이 꿈이 가져온 괴로움에 견디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해석을 알아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먼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더 격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느부갓네살은 분노에 차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꿈으로 인한 답답함과 초조함, 두려움이 이 느부갓네살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 인정받았던 다니엘도 또 그들의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다니엘 앞에 다가온 산 넘어 산으로 다가온 심각한 인생의 문제이자 위기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갔을까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느부갓네살처럼 급하지도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롭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너무나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에 감정으로 맞서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의 감정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만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맙니다.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앞에 섰을 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죠. 사흘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새로운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감정이 무너지고 말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볼 심산으로 성 밖에 나가서 자리를 잡게 되죠. 박넝쿨이 햇볕을 가려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벌레 먹혀서 시들고 말게 되죠. 이때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요나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뜨거운 햇살이 비추자 하나님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맙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어버린 그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체념의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침착하게 의연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분노와 원망과 체념의 마음을 쏟아놓지도 않고 도리어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상황을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다음 모습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다니엘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한 거죠. 인생의 심각한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위기뿐만 아니라 매일 터지는 문제 앞에서 사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그 문제 자체에 쫓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잃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이삭이 있죠.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삭이 장성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40세 이삭이 결혼하게 되죠. 이때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들을 쉽게 얻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들을 쉽게 얻지 못했음을 볼 수 있죠. 그럼 그래서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더라. 이삭이 아들을 얻을 때의 나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입니까? 그의 나이 60세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얻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신 앞에 있었지만 이삭은 그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 다 되어 가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모습을 우리가 귀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이겁니다. 다른 지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혼자 살기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친구, 내 가족, 함께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긴 했지만 다니엘은 그들의 위기마저도 자기 위기로 여겨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살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모습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다니엘,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은 이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45절 말씀의 내용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전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송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새로 된 종아리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결국에는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되죠. 이 꿈의 의미가 과연 느부갓네살 왕에게 좋은 것이었을까요?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이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의 금머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잘해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금신상의 머리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 작은 민족의 하나님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그 근원이 되신다고. 그래서 그 권력은 느부갓네살의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듣기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이 제국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망가져서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만 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부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느부갓네살이 듣기에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마냥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았던 지혜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느부갓네살이라면 듣기 싫은 일만,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이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또다시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다니엘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아멘. 다니엘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채우는 영혼의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아침마다 읽었던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 말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 재난 직전에는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 그의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스패포드는 처리해야 하는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네 딸들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죠. 아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여객선은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고 이 가족들도 파도에 휩쓸려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결국 네 딸은 물에 빠져 숨졌고 아내만 정신을 잃은 채 떠다니다 구조선에 발견되어서 영국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구조선에 발견돼서 그렇게 이송이 된 거죠. 영국으로 이송된 이 아내 애너는 남편에게 두 단어로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 구조되었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인가요?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찬송가를 짓습니다. 그 찬송가가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는 그에게 달려오는 거대한 고통과 슬픔, 삶의 비통한 그 위기 앞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그 슬픔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찬송은 위기를 헤치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심각한 위기와 문제가 우리를 덮치게 될 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치고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다니엘은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대신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그들의 문제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중보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신의 내면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위기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은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견주어 볼 때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죠. 심상치 않은 꿈으로 고민하고 번민했던, 그래서 이 새로운 문제 앞에서 철저히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느부갓네살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보니까 자신이 살고자 다른 이들을 내팽개치는 폭력과 정복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끊임없는 지배와 독점과 더 강력한 힘과 더 많은 소유를 향한 탐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죠. 하지만 그럴수록 느부갓네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더욱 복잡해져만 가고 불안과 공포와 번민의 그 크기만 더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위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아픔을 대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누구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 있다면, 더불어 함께 살기를 다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깊이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인생의 위기라 해도, 그 어떤 삶의 문제라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없으니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곳에 마음 뺏기고 우리 감정에 무너져 내려서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와 찬양의 향기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로 저희들 넉넉히 주신 삶의 자리를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와 찬양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할 수 있음을, 찬양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앞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때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 갈등 앞에서, 상처 앞에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감정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감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기도에 능력을 주셨음을, 저희들에게 찬양의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속상함을, 저희들의 상함을, 저희들의 아픔을, 저희들의 그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 앞에 온전히 찬양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그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문제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넉넉히 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남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쳐나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문제를,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문제에 휩싸여서, 문제에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형편 앞에서도 주님의 방법을,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주님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문제에 휩싸여 주저앉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보신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찬양이 무너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우리 산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산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이 땅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되는 복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는 강건한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샘솟듯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릎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번 몸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역자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권능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귀한 사역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찬양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주님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위기를 할지라도 너희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관계 아픔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찬송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도와 찬양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히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다른 이 아픔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픔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서, 영적으로 주님 무너져 있어서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한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한 욕심에 손을 얹어 주셔서 질병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관계로 인하여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상처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을 위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이 은혜, 이 말씀을 다시금 가슴에 새깁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멈추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고된 세상 사료로 인해서 지치고 힘이 들 때면 그 모든 세상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산 넘어 산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나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처는 싸매시고 어둠의 흔적은 씻어주셔서 이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주눅들지 않도록 넉넉히 맞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는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